네,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 한 장인데 포인트 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세 절입니다.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48면입니다. 구약 성경 748면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죠. 네, 여러 가지 성벽도 쌓고 내적인 개혁도 이뤄냈습니다. 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화를 많이 냅니다. 애통하기도 많이 애통해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요. 분노도 많이 이렇게 화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난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하나님의 전들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방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약간 농막 같은 느낌으로다가 거기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참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가져서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군 거죠. 하나님의 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느헤미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럴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보이자마자 행동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그러진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직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초월적인 일들, 그러니까 초이성적이고 좀 뭐랄까 더 초자연적인 일들을 내가 해내야 될 것만 같은 사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물론 이적들도 일어나고 기사들도 일어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한도 있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감옥 문을 막 잘랐어요. 감옥 문을 막 아니면은 막 하늘의 권세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막 감옥을 박살냈습니까? 아니죠. 찬송을 했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속장의 일을 하면서, 부속장의 일을 하면서, 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아니면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던, 가정주부로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예를 들어 신방을 가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기도해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막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막 재정을 막 제가 가져서 막 메꿔드리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순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늘 말하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렵지 않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유혹이다라는 거죠. 다음 갈게요. 두 번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11장을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또 화를 내요. 또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가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11조가 세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세금을 11조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일들을 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놨지만 방치가 되어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어떤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권력자들, 리더들, 민장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위정자들을 불러놓고 꾸짖은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자기가 책임져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있다 다시 왔으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장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고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지만 한 번 부르신 자리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떠나게 되면요. 점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집니다. 경험상 그리고 신방을 가다 보면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점점 순종하기 어려져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써놨지만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내가 움직일까 말까, 혹은 이 자리에서 순종을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제 다른 사람 눈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 가면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감동 주셔서 내가 움직인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타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은요,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한다. 그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든지 뭐 속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애가 직책을 맡았던지 뭘 맡았던지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을 수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서 가고 마는 거 이거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 있으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옮겨 심겠다라고 감동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춰설 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신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붙잡고서는 믿음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그리고 사명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책임을 지는 그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주님이 주신 뜻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갈게요.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 더럽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 이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 시스템들은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성전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한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다시금 이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는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 허용되지만 이제 여긴 구약이죠. 신약 시대,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 제사장이에요. 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설, 마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이란 말이에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 다 그래요. 천주교는 다르잖아요. 갓파더,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직분이요.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한다고 해서 그 저만 목사인 저만 거룩하고 신성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일상을 지내는 그 모든 구간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네요. 순종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는 건 순종이에요. 안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남들보다 잘하라고 뛰어나게 하라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상황과 환경, 직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인정하고 믿고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이에요.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혼난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 찬송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찬송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 자리를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속장님들 중에 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속장의 직임을 내려놓게 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속장이 세워질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속장이 세워졌다면 내려놓는 것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속장님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성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부르신 자리다. 내가 엄마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내가 직장에 있는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두 번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자의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움직여라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된다.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밖에 없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라는 성직인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해라, 믿어라, 라는 걸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빨리 했죠? 그죠? 이 정도면 빨리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공지사항 건축 가꾸기 봉사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시설 보수를 이제 벌써 이제 구하고요. 왜냐면은 공사를 7월 달에 해버리면 너무 덥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고생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6월 달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봉사를 하고 6월 달부터는 실제적으로 7월, 8월에 가서 봉사할 분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랑 나눔 더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봉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예, 거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대요. 6월 6일 공휴일이죠. 예, 그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은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벌써 6월이 온 거죠. 예, 토요일 오전 5시 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로 새 6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그렇죠? 교회 밖에서 있는 나의 직분들, 직임들, 또 사명입니다. 성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숙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교사로서, 지역장으로서 그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시고 이제 또 6월에 새로운 6월이 다가오고 있죠. 새로운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그 이후의 일정들은 또 지역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속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만들어 가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는 사명에 대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사회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유현태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도록 충만함으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집니다. 늘 강건하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늘 넘쳐나도록 국장님과 목사님 모든 소금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더운 여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8분에 마쳤습니다. 네, 주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네요. 세 가지 적당히 맞춰줘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 없도록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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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저녁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차 쏘이시구나. 예, 예. 아이고, 생활전선에서 애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예.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